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들의 모든 기업에는 이삭과 같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백배로 열매 맺는 이 축복의 기업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이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로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12월 지난주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오늘 둘째 주일,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사순절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고, 또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귀한 의미, 그리고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이미 가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다시 없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바로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훈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셋째 주, 3주 동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오심 기다리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25일은 성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신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학이라는 이 조직신학 책을 쓰신 분인데 13권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대작을 쓰신 분이에요. 한 기자가 이 박사님을 방문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쓰신 13권의 책은 교회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 내용을, 핵심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칼 바르트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학을 요약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움직여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과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그냥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까요? 그냥 오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여.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리고 또 편재성이라고 그래 신학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었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한 곳에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게 되고, 늙으면 우리가 똑같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영원하시고 편재하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이렇게 유한한 존재, 영원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과 유한한 존재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모습,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아예 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성육신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게는 아무 일도 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이 성육신의 은혜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나요? 어떤 교훈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낮아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겸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근본 그는 그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비워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인 거예요. 왜 낮아지냐면 겸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동기가 바로, 낮아지심의 동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간을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인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죄의 삭슨 사망에,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사망의 꼴짜기를 다니며 죽어서 영벌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인간들,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그 인간들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은 자기를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가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왜냐하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낮아짐의 동기는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겸손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에는 거짓 겸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만으로 겸손한 척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자신의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란 내 자아가 비켜나고 하나님을 내 왕자에 모시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은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낮춰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참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요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실력도 없고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잘 못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분 참 겸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이 말을 좀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 겸손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 나는 경험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말들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적 겸손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시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자기의 신분,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비우고, 그리고 비우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를 사로잡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속에 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죠?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게 되면 외국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설교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곳에 가면은 어른, 아이, 애기 포함해서 425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도 80개나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한국에 와서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 우리 민족을 보호시킨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의 삶을 비웠어요. 그래서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계속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면식도 없고 이해관계도 하나도 없는 이 조선이라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은 몇 분을 보게 되면요, 미국 유명 의대 교수였던 헤론이라는 사람은요 1985년에 5월에 그 좋은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또 미국 오하이오주의 대실업가요, 돈 많은 부자였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이런 의료 실태를 보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아펜셀레라는 선교사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와서 전도하러 배를 타고 섬으로 가다가 서천 앞바다에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익사했던 일. 그의 묘비를 보게 되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루비 켄트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에 왔다가 그리고 계속 선교하다가 1907년 25살 꽃다운 나이에 맹장염을 앓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묘비에 가면은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게 순종하여 일면식도 없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의 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비움과 낮아짐이 없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 민족은 여전히 오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남아에 가면 후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런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듯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내가 약하고 낮아지고 내 자신을 비워나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험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 속성상 모험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그 DNA를 갖고 있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그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렸던 바로 하나님의 이 번성번영의 축복을 다시 찾게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모험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를 걸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에서 모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지배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고 빛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다면 그것도 모험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 본체가 빛과 그리고 또 의로움이니까요. 그냥 다스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와 함께 오시지도 않으시고 인간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죄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왔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험이 시작되었다고 말이에요. 뭔가 확실한 것이 없는 거야. 계속해 부딪혀지고 장애물이 있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빛이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도리어 적대 세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랬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 계획이 한 처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 처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모험이셨습니다. 이 처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의문으로 사는데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처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대답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아니요, 나는 못해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아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손으로 아름답게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짓더라도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할까? 배신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실까요?
배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을 지으셨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 이렇게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우리 모두들은 모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 본성 안에 있는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안에 이미 이 모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험 정신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본성 본영의 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리아도 모두가 다 모험가였습니다. 또 우리도 이 모험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 번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모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모험이 시작된 겁니다. 유명한 그 인생학자이신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 모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대에 앉아야 한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실패가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꿈을 말할 때는 바보라는 말을 들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산에 오를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험의 삶이다. 이렇게 약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매사에 거룩한 모험이더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기도를 싸워서 그들을 한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양육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들에서는 항상 모험이 따라요. 그냥 순조롭게 평탄한 길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목표를 했는데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을 실패했구나, 이번에 이 일들은 잘 되지 않았으니까 실패했구나, 이럴 때 의기소침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로베르트 술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엄청 도전이 되는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해보지도 않고 물러나는 것보다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네요. 무슨 문제냐면은 모험심의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 실패된 관점을 내가 어떻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한 것과 내가 실패자가 되는 의식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일의 실패는 그 일만이 실패지만 내가 실패자 의식을 갖고 되면 모든 것들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삼성 취업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취업시험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현대도 남고 LG도 남고 SK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실패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인까지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자매들이 있어요. 이번 지원한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도 남아 있잖아요. 내년에도 시험이 있어요. 문제는 한 번 실패로 실패자가 되어 좌절하느냐, 아니면은 이번만이 실패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모험하며 도전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풍성한 삶이 달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모험을 해서 도전하여 실패했다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모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실패가 뭔가? 그것은 모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버리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것.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잃을 각오도 해야 한다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허구한 많은 여인들과 처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험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적극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빛은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리아는 닥쳐오는 모든 위기를 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마리아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처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기를 낳을 거다,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확 엄습해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험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오늘 이 모험을 하는데 따르는 두려움들이 싹 가셔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모험을 마리아가 선택했습니다. 결과 10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모험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모험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험하고 도전할 때요, 필요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험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고 그냥 앉아서 안착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 뭐랬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모험하기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바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곧 모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없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모험을 시도하여 용기 있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25살 때 직접 비행기를 몰고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파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모험이었잖아요.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모험은 젊은이들의 전유물만이 아닙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요, 인류 역사상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60에서 70대가 35%가 되고 70에서 80대가 23%가 되니까 총 64%,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 노인 세대들이 인류 역사에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벤드빌트라는 사람은 85세에 철도왕이라는 명칭을 그때 얻었어요. 소크라테스는 80세에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스텔은 70세에 광견병 치료법을 발견했고, 그리고 콜럼버스는 60세를 넘은 최초의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나이가 아니고 용기와 모험심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복되고 수고의 삶을 갖다 준 것은 위대한 일을 위한 모험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은 나사렛의 한 처녀를 통해서 모험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도 모험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 중에 십자가는 최고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행전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수십 많은 죽을 위험과 수많은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를 비우고 한 뜻을 받아들이는 결과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생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갈망과 소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번성번영의 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 모두에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험자, 그리고 또 도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모험해 나가 하나님의 번성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려면은 영인 그 본체로 오시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꼭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작정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인류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작정되었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하면은 요즘은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예전에 성탄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송들 온 천지에 다들 그래서 그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성탄을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요, 성탄이 기뻐할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물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근데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성탄을 어떻게 기뻐한다라는 것, 물론 기쁨이 되겠지만은 좀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그분이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막 감정적인 기쁨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더 많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개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잡혀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쓰인 말이 뭐냐면 넘겨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버렸다라는 말을 써요. 버렸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내가 버린 거야. 스스로 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버렸다라는 이 말은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발성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에서 강제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작정하신 그날 이미 예수님은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성탄은 예수의 죽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육체는 여러분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우린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없는 영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지 않으시면 죽을 일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죽을 일이 생기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운명으로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지만은, 그러나 이 종은 성격이 다른 종이에요. 그냥 굴욕적으로 끌려가는 탄압받는 종이 아니고 스스로 자유하는 종이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 스스로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사순절입니까? 대림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가서 사랑하는 그 모든 인간들을 살려야지 작정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죽음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몸은 죽으면 이 몸덩어리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즉 육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사셨고, 그리고 몸을 주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성천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으로 재림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죠?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는 이 몸을 입은 이 자체로 바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삶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사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던 일들을 이 땅에 이루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흘러보낸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비워 최고의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본받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주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배웠습니다. 용기와 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모험하셨듯 오늘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루어나가며 번성번영의 복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용기와 모험으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고 인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용기 있는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죽고 나는 죽고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사시는 바로 로드십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절기에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육신의 교훈,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모험, 하나님의 죽으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의 교훈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